사랑하는 목동교회 가족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우리 지난 1년 동안 패스트 제자 훈련을 수료하신 여러 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수고하신 모든 리더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패스트 제자 훈련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한 손으로는 성경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영혼을 붙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그림에 보시면은 사람의 중앙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패스트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이 목동교회가 패스트 제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20년 저희 교회 비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2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펼쳐서 요한일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었던 그 단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칠 때 우리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작년 연말 우리 여수 향일암에 다녀왔습니다. 어두운 새벽길을 차로 달려서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입구부터 또 가파른 계단을 한참을 올라가가지고 이 향일암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떠오르는 아름다운 태양을 감상하기 위하여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저 멀리 이제 그 바다가 수평선이 이제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해는 뜨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일출을 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오늘 구름 때문에 해 뜨는 것을 보지 못하면 어떡할까? 20분쯤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바다에서 붉은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환하게 밝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장엄한 일출을 바라보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다음의 성경절이 떠올랐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을 밝게 하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의의 태양이십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안교 기억절을 애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 안교 기억절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4절과 5절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생명의 빛 예수님께서 캄캄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실 때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옵니다. 삶의 어려움, 무거운 짐 때문에 절망하고 한숨 쉬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어두움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지고 새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서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요한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즐겨 쓰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빛, 생명,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는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서신서의 핵심 사상입니다. 빛, 생명, 사랑.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이 세 말이 요한의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하면서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추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습니다. 여기 지나가고라고 하는 이 동사와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모두 현재형입니다. 영어로는 더 강조하기 위해서 형제 진행형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현재 진행형을 쓰죠? 그 일들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 현재 진행형을 쓰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은 새벽 동트기 직전에 새벽 동트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 멀리서 붉은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어두움은 사라진 게 아니죠. 여전히 내 안에 어둠의 자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입니다. 세상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 빛이 비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전히 뭐는 있어요? 어두움이 물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의 자취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비록 어둠이 우리 곁에 있지만 그리고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지만 빛은 어두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칠 때 어떠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까요?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어둠이 지나가고 천빛이 이룰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 죄책감이 아니라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매일 아침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어제의 하루가 오늘의 하루와 다르지 않는데, 그리고 오늘의 하루가 내일의 하루와 24시간 다르지 않는데 왜 우리는 매일 아침을 보내면서 이 아침을 새날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이 헛날입니까? 새날입니까?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는데 왜 우리는 오늘 아침을 새날이라고 부릅니까? 헬라어에서는 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물리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반복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은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구체적이고 의미가 부여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5월 21일 날 뭐 하셨습니까? 5월 21일이 무슨 날이죠? 우리 김경 목장님 아시네요. 5월 21일은 목요일이고 똑같은 날이지만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21일이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고 해서 부부의 날입니다. 똑같은 반복되는 날이지만 그 날에 의미를 둘 때 그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맞는 그날은 헛날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간증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훈련을 마치고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죄악 속에 살고 있었던 때의 행동이 나의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갑니다. 성경 암송을 하지만 여전히 스스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입으로만 성경절을 암송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따금 이러한 의문 때문에 일탈스러운 생각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만 다시 반복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후회하고 염려함으로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동력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심과 어두움이 들 때, 우리 안에 여전히
어둠이 비록 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어두움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어떻게 이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2단계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4장 20절의 말씀에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의 약속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국가재난지원금 받으셨습니까? 신청 다 하셔서 받으셨어요?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으시니까 어떠셨습니까?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공짜로 국가재난지원금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공짜로 나누어준 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오히려 부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재난지원금을 세대주 이름으로 받다 보니까 아내가 남편의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 그 사용 내역이 즉시로 남편한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사사건건 이제 참견을 하는 것입니다. 아, 오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왔네? 왜 내 거는 안 사왔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한테 감시당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지원금을 다 자기가 사용한다고 해서 갈등의 원인이 또 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애들 옷 사고 소고기 사 먹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 돈으로 컴퓨터 산다는 소리나 합니다. 이럴 때는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입니다. 반면 국가에서 공짜로 준 이 재난지원금으로 어떤 부부는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재난지원금으로 내 폰을 최신형으로 바꿔줬습니다. 남편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장미꽃과 함께 지원금 카드를 놔두고 갔습니다. 공짜로 받은 국가재난지원금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값없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나만 혼자서 그 은혜를 향유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용서의 확신으로 참된 행복을 또 참된 기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럽에서 가장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아름다운 성당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낡은 옷을 입은 한 낯선 방문객이 성당 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아주 먼 곳에서 이 성당과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이 파이프 오르간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좀 오르간을 한번 자세히 좀 볼 수 있을까요? 한 번만 제가 오르간을 좀 열어볼 수 있을까요? 관리인은 처음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낯선 방문객이 하도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한참을 오르간을 보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제가 오르간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번만 이 오르간을 좀 쳐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르간 반주자가 본다면 저는 여기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문객이 계속해서 또 조르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승낙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만 연주하는데 잠시만 아주 짧게 그렇게 한번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건반 위에서 손가락을 올려놓고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 동 들때에 조용히 주와 함께 새들 잠 깨고 어둠 거칠 때 나 주와 함께 살아가는 행복 아침에보다 아름답다. 갑자기 성당 안은 관리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오르간 소리가 성당 기둥을 울리고 그리고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더욱 밝은 저 새 아침이 오네. 생애의 어둠 사라지는 날. 이 아침보다 더욱 밝은 그날. 나 주와 함께 길이 살리라. 잠시 후에 이 초라한 방문객은 연주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관리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봐요 선생님,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음악 중에 가장 아름다웠고 웅장한 음악이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관리인은 그를 쫓아서 성당문을 열고 햇볕이 쏟아지는 성당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멀리서부터 성당에서 들려오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나타나자마자 한 남자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왜 미리 나에게 이러한 연주가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맨델스 존이 여기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흥분한 남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연주를 듣고 내 길을 의심했어. 내가 간신히 도착했을 때 그의 뒷모습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듣기로는 분명히 그 사람은 맨델스존이었습니다. 그날 성당을 찾아와서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한 그 초라한 방문객은 19세기 가장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였고 작곡가였던 펠릭스 맨델손이었습니다.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던 그 펠릭스 맨델스존이 자기가 작곡한 바로 그 음악을 연주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후에 관리인은 여전히 감동이 되어서 혼잣말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세상에나 내가 거장의 연주를 방해할 뻔했네. 참빛 예수님이 바로 그 우주의 거장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성당에서 자신이 만든 음악을 연주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오르간을 그분의 손에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어두움에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애의 최고의 연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복음적 종교는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다. 다시 말해 살아 움직이는 원칙이다. 그것은 품성 속에 나타나고 선한 일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때때로 어둠의 자취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아침은 새날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닮은 품성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새날을 맞이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찬란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새날 아침에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